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회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떠나시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근본도 알 수 없는 따따따 랄랄라 방언들을 붙들고 성경의 증거라며 우기는 교인들이 허다하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성령의 경이로운 그런 능력을 보세요. 그런데 왜 이 시대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없는가요? 그 이유가 초대교회 시절은 교회를 세우는 시대라고 그런 능력이 필요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령의 능력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현대교회는 말씀으로 흥황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으며, 교인들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현대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젊은이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30여 년이 지나면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게 불보듯 화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며 천국 백성임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는 미혹의 영이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속이고 있으며,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셔서 충만해 계시는 비결에 대해 성경 곳곳에서 위에 구절과 같은 말씀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3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배워왔기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체험은 꿈도 꾸지 못하고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 말하고 있죠. 바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베드로의 설교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권면한 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라 한 것도 바로 오로지 기도하라는 말과 동일하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다 라는 카르테르테스라는 헬라어는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번역한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결연한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했으면 가능합니까? 물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조금은 향상되겠지만,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를 공급해 주셔야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까?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이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이 바로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의미로 성령께서 떠나가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계시록에 언급된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에게 지금의 신앙생활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옮기셔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시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현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는 폐지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예언을 하고 더 큰 은사를 삼으라고 촉구하고 있죠. 예언은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기에 더 이상 성령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한다. 이는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며 악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죄와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기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을 행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해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